오늘 요한 1서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배우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지워지고, 또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또 벅차게 다가오고, 또 한 주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하여지고, 또 그 더하여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겁니다. 오늘은 18절로 29절까지인데, 제가 중요한 구절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 1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 1서를 쭉 보다 보면 요한이 내가 이 글을 왜 썼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기억이 나죠? 우리 지난번에 1장에서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편지를 썼는가? 맨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교제가, 우리가 나누는 말들이, 혹 우리가 다른 곳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때 전화를 들어서 편지를 써서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가진 이 기쁨,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서로 나누기 위한 것이죠. 요한도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현실적인 얘기들, 그 시대에 그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에도 그 교회 안에 당면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면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말씀들을 통해서 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모든 답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성경 배울 때 이 편무언약, 그다음에 쌍무언약 이런 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기도 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지금 오늘 소개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분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전가되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같이 예수님에게 안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안수되어져서 전가되어질 때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 이전에 있었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었냐 하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원한 생명,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 속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다 가졌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급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애타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내가 애타지 않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다급했죠. 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이 우리들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이 내게 전적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내가 바라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 사실인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회 안에. 이것 하나가 성경 속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시작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제가 필요한 것인데,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논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미혹해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25절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든 부귀영화든 짧은 생명을 가졌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걸 가졌다면. 그런데 이것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조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아,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기억나시죠? 각각의 그 수신자들, 요한이 썼던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신체적인 나이를 비유하는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자녀와 아이의 상태가 있고, 또 청년처럼, 청년은 강한 힘을 가져서 어떠한 일도 해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악한 자, 또 흉악한 자를 이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해서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청년도 있고, 또 아비처럼 구원받고 성장해서 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비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 저희가 있고 뭐 우리가 있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판단력이 아직은 뚜렷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흔들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참 궁금하죠. 항상.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이름되어져 있냐 하면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이름되어져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죠. 마지막 때는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면 되느냐 하면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죠. 근데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렇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잡아 놓으셔도 되고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눈치껏 성경을 잘 보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보기도 합니다. 지금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요, 두 부류의 어떤 신앙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들을 성경과 연관 지어서, 물론 또 이렇게 연관 지을 수도 있겠죠. 일부분은 무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그 마음들이 어떠냐 하면 둘로 나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동심하거나 또 하나는 뭐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동심은 뭐죠? 동심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를 받는다냐? 나타나고 나서 휴거를 받는다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냐? 못 받았다냐? 내가 어떻게 된다냐?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된다냐? 이렇게 마음들이 어떠냐 하면 흔들리는 상태.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상태는 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여기도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누굴까요? 지금 여기 18절 19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8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와 지금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대상을 조금은 구분짓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와는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고 난 이후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7년의 환란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막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막고 있고 마지막 구원받는 한 사람이 딱 채워지고 나면 그때는 그 막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법의 비밀이 가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것들이 가동하고 있고 그 일들의 실행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고 그 제3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보좌를 들고 앉을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와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표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죠. 7년 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정리들을 하시게 된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의 그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래서 요한 1서 지금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 마지막 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때부터가.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는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육체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만? 거룩한 것을 깨닫는 영만 오로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깨끗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시대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깨끗할 수 있냐? 성육신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까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없느냐 하면 아버지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4장 1절도 한번 보시면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지금 반영하고 있느냐 하면 그 시대적인 교회 안에 당면한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그 말씀의 진리.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 표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썼던 그 당시에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게 부정하면 구원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이것을 대입을 한번 시켜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가, 지금 19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 사실을 공유하고 이 사실을 믿었다가 이 믿음에 공감하지 않고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비틀어진 믿음 속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본다 그러면.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났고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디에서 나갔냐 하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갔냐 하면 정통에서 나간 겁니다. 정통 속에 있다가 그들이 비틀어진 믿음이 되어지면서 그 정통에 있지 못하고 가지를 쳐서 나가게 되면 그들이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미 이 속에 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들이 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나가기 이전에 이미 어때요? 그들은 나간 거예요. 이 말이 좀 재밌는 말이죠.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이미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헤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죠.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몸과 있는 게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잠언 1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이게 스스로 나뉜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뉜 자는 뭐냐 하면 함께 있다가 가버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버린 사람은 왜 갔냐 그 말이에요. 왜 갔습니까? 믿음 때문에 갔을까요? 명분은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들 있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모임을 다른 곳으로 간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두고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가면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뉜 자는 여기 보니까 소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소욕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욕은 왜 생긴 겁니까? 이 한 구절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소욕, 자기 욕심, 개인적인 욕심 왜 생긴 겁니까? 소욕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 하면요,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뉘는 것은요, 그 안에 진리가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선인 것보다는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생각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요한 1서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교회 안에 있다가 그 진리를 배척하고 나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9절. 3장 9절. 자,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자, 이 안내와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저희는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 때를 비유를 하면서 지금 시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절에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아까 무리에서 스스로 나뉜 사람들은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참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맞느냐, 그리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제보다 오늘 내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고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맞는데, 더 나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맞는데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부패도 안 되고 있다면 신기한 겁니다. 생물이라면요 멈춰 있다 그러면 썩어야 맞습니다.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부패돼야 맞습니다. 근데 부패되지 않는다면 뭡니까? 비슷한 거예요. 조화예요. 조화 뭔지 아시죠? 꽃인데 가짜 꽃이 똑같이 이쁜데 그 안에 뭐만 없습니까? 향도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거에 대한 염려들을
먼저 선진들은 계속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결국 자기 소유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다. 털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또 베드로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진리와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감동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동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됩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삶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형제 자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랬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 주인이 나가고 청소가 깨끗하게 됐으면 빈집인 거예요. 깨끗한 빈집인 거예요. 그 깨끗한 빈집 의미 있느냐? 의미 없습니다. 그 빈집이 의미가 있으려면 주인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빈집이 되어진 적이 분명히 있죠. 있어야 맞습니다. 빈집이었어요. 깨끗하게 소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귀신이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들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늘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기 보니까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랬어요. 집주인이 들어와 있지 못한 겁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이런 일들을 많이 봤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전 것들이 나타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가버렸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 경험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실컷 나누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내일 우리가 속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저 사람이 날 속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깨끗하게 소재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은 맥이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과 화합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어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심령 안에 온전하게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이전의 삶하고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삶에서 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 치러주신 그분이 이루어주신 삶,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입 말고요. 입 말고.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시인했으니까 구원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입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까 마음으로 믿어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음과 입과 삶이 일치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입니다. 유다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 성령의 순종자들의 삶의 모습과 사단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과 그 둘을 비교를 해보면요. 시대와 장소와 때와 이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 때 뒤에서 늘 불평불만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과 의사 표현들 여기 보면 당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그런 교훈들을 얻게 되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들을 보면 그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쓰였던 그 인물들이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대사는 똑같아. 그 말하는 대사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얻어내려고 하는 결과까지 똑같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때 있었던 그 영이 지금도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똑같이 성령에 이끌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몇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들을 해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웃을 때가 있어요. 하다가 피식 하고 제가 웃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A라는 교회에서 이런 대사를 읊었는데 B라는 교회를 가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대사를 읊어요. 근데 그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거나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면 그러지 않는 멘토예요. 그럼 여기 오면 안 그럴까요? 여기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어떤 영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관을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잘 점검하지 않으면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을 짓는 자다 그랬고 육체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다. 우리 지난번에 사르크스라고 해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쇳덩어린 본능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성령은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들은 공동체 속에 몸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다가 그것이 소욕이 되고 처음에는 어떤 작은 동기였어요. 야, 여기보다는 거기가 좋은데 이제 비교합니다. 우리 남편보다 저 남자가 좋은 것 같아 생각만 하고 정리가 얼른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 남자가 정말 좋아지는 때가 오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남편하고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교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도 늘 이 안에 있으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교회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늘 건강하지 못한 지체들을 보면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가진 에너지들을 발산하고 나눠주고 공급하고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도 이제 종종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처음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구원파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러는 어떤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참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있으면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 그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제게 그 이야기 하신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떠냐 하면 먹을 만한 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던 그 물에다가 힘을 뱉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믿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헌신짝처럼 버리고 갑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모임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교회, 가장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최고로 좋은 장소로 여러분 심령 안에 자리가 잡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비교급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성장을 했는데 어떤 것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소중한 것을 준 공동체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저도 이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신도로 있었을 때, 성도로 있었을 때 A라는 교회도 보고 B라는 교회도 보고 C라는 교회들도 보면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고 많이 배웠고 교회들도 크고 부족한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강요를 했죠.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 우리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도 참으로 크지만 간혹 한번 겪는지를 해서 거기서 얻은 것들이 참 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충동을 가졌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보다는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거기는 더 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잖아, 시스템이. 여기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 가야 내가 좀 더 많은 성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할 뻔했어요. 그렇게 옮길 뻔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나를 성장을 시켰다면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뭔가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힘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늘 이 모임이 왜 이꾸라진지 모르겠어요. 왜 이 모양인지를 모르겠어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제가 쳐다보기에. 근데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때냐 하면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내가 건강한 상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맨 그 자리인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애터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전에 이제 제가 평신도 때하고 또 다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일반 성도니까 저를 보기에 이제 그러겠죠.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간혹 우리가 이제 밖에 식당을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다 보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들리면 제가 귀가 쫑긋해지느냐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고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기도만 들어보면 우리 여자들도 그럴 때도 있고 남자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목사님이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집에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업자가 와서 하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다고 하자고요. 그러더니 좀 이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상담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잘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상담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상담을 한다니까요. 그럼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밑에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한 건데 설교 시간에 그 얘기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깊어지게 되면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요한 1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이 말씀은 참 이전에 우리가 많이 쓰고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을 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함께 27절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들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또 활용하기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까 20절의 내용이 이 안에 그대로 다시 함축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1번 구원받은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다. 2번 구원받은 사람은 배운 대로 삶을 실천해야 한다. 또 3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다가 답을 뭘로 썼냐 하면 1번으로 썼어요. 1번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승이라고 지망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생 돼서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기 보니까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디에서 배워요?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혼자. 그렇죠. 혼자.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 이것에 대한 이 정의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성경을 편한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필요 없는 겁니다. 뭣도 필요 없고요. 저축도 필요 없고 미래를 계획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극단이 되는 거죠. 극단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해버린 과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하신 자가 누굴까요? 거룩하신 자. 한번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그 의미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거룩하신 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내가 거룩하니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 우리가 구태여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또 누가 거룩하신 분일까요? 누가? 예수님이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 너희는 거룩하게 하신 자라 그랬으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에) 이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시편에 있음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그랬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죠. 그분은 한 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부인했다. 살인자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누구냐 하면 그분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 다음 거기까지 끝나면 하나가 빠진 거예요. 하나가 빠진 겁니다. 이 거룩한 자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누가 거룩한 자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렇죠. 여기 아까 거룩한 자라 그랬으니까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 거룩한 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거룩한 자가 마음이 거룩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마음이 거룩한 자라고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실이.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모든 것을 안다 그랬으니까, 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요. 이 모든 게 뭘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기름 부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복음과 구원과 한번 연결지어 보는 겁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음받았다, 기름이 부음받았다 하는 것을 교호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성경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부활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1절, 22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까 이사야 61장에도 성령 교호적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고,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이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방언을 해요. 병을 고쳐요. 그렇게 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답이 맞는 답일까요?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지금 21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알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런데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무엇은 필요하죠? 확신은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진리를 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밑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바꿔서 읽으시면 정답이 되느냐 하면 너희 모두가 진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안의 성도들 모두는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 거룩하신 자, 진리를 안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은 거짓이 진리에게서 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거짓이 수많이 있는데 그 거짓에서 수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1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것은 뭡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이 얘기는 지금 뭔가 앞에 있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니. 이것은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죠. 앞에 있는 것. 자,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11절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섰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우리 이게 참으로 소망이죠. 휴거는 환난 전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심판 이전에 경건한 자들, 의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반복될진데 세상에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들려 올라가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1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난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무엇에 관한 것이죠? 모든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 그랬으니까 뭐 수술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운전하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운전하는 방법은 교습소에 가서 배워야 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술을 하려면 의과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제목에다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 거짓말하는 자가 요 밑에 노란색으로 된 걸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부인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부인하는 자? 세상에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것을 믿지 않는 자, 그가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아들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이 아들이라는 말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자기 혈육이 아니어도 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법도 친아들이 아니어도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됩니까? 법적인 절차가 아들로서 효력을 발생하면 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관계를 이룬 어떤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누구도 부인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도 있는 겁니다. 1장 요한 2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뒤에 요한 2서죠.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자, 여기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때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으니,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자, 이 말씀은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언약이 아들이 되어져 온 겁니다. 구약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독생자라는 말은 스스로 나신 분, 그 말입니다. 왜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독생자, 스스로 나신 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신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18절 한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유다서 1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합니다.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이 교회 와서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들은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들은 모든 것.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것, 처음부터 들었던 모든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시작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작점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이 있을 때 불확실한 것을 잡았습니까? 확실한 것을 잡았습니다. 확실한 것을 잡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잡아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그 말씀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돼요? 냅둬요. 마음대로 하고 살 테니까. 언젠가 돌아갈 터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말씀 안에서의 사람이 아니다고요. 여기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우리가 처음 들은 것, 그렇죠? 처음 들은 것.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죠.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처음부터 받은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의 직분은 이 바울에게만 그 사도의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그 부담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사도에 관한 그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맡겨져 있다라고 디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전도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맡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있는지, 내가 미혹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약속을 맡겼는데 바울은 그 약속을 간직한 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시면 좋겠고 뒤에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